오늘은 끝까지 한 걸음 더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김장 시즌이라서 지난주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김장 다 끝나셨나요? 여러분, 김치하면 생각나는 속담이 뭐죠? 저는 김치하면은 김치국부터 마신다. 왜 뚱딴지 같은 이런 속담이냐고요?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김치국부터 마신다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하냐면 옛날에는 중요한 음식을 먹기 전에 미리 위장을 깨우기 위해서 맑은 국물 김치국을 먼저 마셨다고 그래요. 어르신들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특히 떡을 먹기 전에 김치국을 마시는 문화가 우리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김치국 마신다, 곧 떡을 먹을 준비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김치국부터 마신다라고 하면 아직 떡을 받지도 않았는데 벌써 먹는 준비부터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있었어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장면 하나가 있었는데 인라인 스케이팅 3000m 계주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마지막 주자인 이 정철원 선수는 누가 봐도 금메달이 확실한 상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승선 1, 2m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두 팔을 번쩍 들면서 세레머니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 이 대만 선수가 몸을 던져서 다리를 쭉 뻗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승선을 먼저 통과해요. 단 0.01초. 여러분, 0.01초 차이로 금메달을 빼앗겼어요. 경기 후 그의 말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라고 했냐? 순간 방심했어요. 끝까지 갔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음이 아니에요. 중간도 아닙니다. 바로 거의 다 왔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끝나기 직전,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직전, 마지막 1m에서 우리는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세 개의 지파가 나오는데 2.5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딱 그 지점에서 멈추려고 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받았고 오는 과정 속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은 바로 눈앞에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한 걸음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르벤, 갓, 그리고 뒤이어서 므낫세 반지파, 이 2.5 지파가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라, 약속을 향해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기면 돼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린 더 안 가도 돼요. 약속을 앞에 두고 이들은 마지막 한 걸음에서 멈추려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가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예, 길르앗 땅을 본즉에서 이 보다라는 거, 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산하여 보고 이익을 한 번씩 따져보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하여 보고 바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그 시선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시선은 믿음의 시선이 아니라 계산을 따라 움직인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보다 지금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계산된 시선으로 본 결과 어떻게 됩니까? 5절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약속의 땅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사람의 계산이 앞섰어요. 이들의 반응에 모세는 즉시 반대합니다. 그리고 크게 분노하죠. 왜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공동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형제들의 마음을 꺾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모세가 반대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앉는다라는 단어는 바로 편하게 정착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편하게 머물고 형제들은 피 흘려 싸우라는 것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어서 말합니다.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러분, 낙심하다, 낙담하다, 마음을 느슨하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다, 공동체의 힘을 꺾다,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이 2.5 지파, 르벤갓, 므낫세 반지파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바로 너의 하나의 멈춤이 전체 공동체의 마음을 꺾는 것이다. 바로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불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내 한마디의 불평이 누군가의 예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한 번의 뒤로 물러남이 누군가의 헌신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원망이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너무 정확히 알았던 것이요. 한 사람의 멈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낙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중에 같은 말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2.5 지파의 지금의 결정은 바로 이 말씀을 깨트리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의 방향, 하나의 마음, 하나의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2.5 지파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반대하고 분노했던 이유,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탐꾼 사건의 데자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3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 조상들도 그렇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낙심케 하였느니라. 모세는 즉시 40년 전 사건을 떠올립니다. 열 정탐꾼의 불신앙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곡하게 했고 광야 40년 심판이 주어졌지요. 그래서 모세의 외침은 사실상 이것입니다. 너희들 정말 또다시 광야 40년을 돌고 싶은 것이냐? 그리고 모세가 세 번째로 반대한 이유가 있어요. 분노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이유입니다. 바로 순종은 끝까지 해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물리적 그런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순종의 완성인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겠다는 이 그들의 말은 순종 중단, 약속 중단, 믿음 중단을 의미했어요. 모세는 이것을 정확히 본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던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가 되라.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이 말씀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멈추면 공동체가 멈추고 누가 흔들면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바로 2.5 이 지파는 서서히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전체를 요단강 도하의 이 사명에서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겪은 일이 하나 떠올랐어요.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저는 이제 안양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집에 도착하기 한 15km 정도 되는 그 시점에서 항상 졸려요. 이상하죠?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그 구간만 딱 지나면 졸음이 막 쏟아져서 막 졸음운전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붙이기를 마의 터널이다. 이렇게 제가 붙였어요. 왜냐하면 수리사한 자락을 터널을 뚫었는데 너무 길어요. 계속 터널을 지나가니까 이 터널 언제 빠져나가나. 그 동굴 속에 있다 보면 너무 졸려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몸의 긴장도 풀리고 마음은 이미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빨리 눕고 싶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터널 한가운데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사고가 날 뻔했어요. 큰 사고가. 그리고 어느 때는 엄한 데로 빠져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이런 적도 있어요. 이게 심각하죠? 그래서 아내가 항상 걱정합니다. 여보, 졸리면 한쪽에서 자고 와. 무리하게 오지 마.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끝나기 직전, 거의 도착하기 바로 그 직전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은 제가 대학교 시절 때에 생활비가 없어서 새벽에 인력시장을 토요일 날 이제 매번 갔었습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봤어요. 여러분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안성에 어디 야적장이라고 하나요? 이제 건설 현장에서 나온 그 폐자재 같은 것들을 정리하는 막 그런 곳이었는데, 끝나기 5시에 끝나는데 끝나기 5분 전에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끝내고 가야지 하고 무슨 이렇게 건물 지지하는 서포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빨리 가고 싶어 빨리빨리 하다가 그 안에 서포트가 안에 있는 축이 쫙 내려와가지고 저의 가운데 손가락을 탁 때렸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막 여기를 볼 수가 없어서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 일이 생겼다. 당국대 병원에서 가서 응급실 가니까 여기 뼈가 끝에 뼈가 부러졌더라고요. 여기가 덜렁덜렁 크게 다쳤어요. 그때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시작할 때 5분, 끝날 때 5분 항상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이 틀리지가 않았어요. 끝나기 그 5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다쳤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서 있었고, 그 중에 바로 이 2.5 지파는 마지막 그 한 걸음 앞에서 믿음이 풀어졌어요. 이 장면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 창세기 13장으로 우리를 소환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건이 있죠. 롯도 요단 동편의 땅이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목축하기 좋은 풀들이 많았어요.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는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롯의 선택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선택은 그를 소돔과 고모라로 데려갔죠. 그의 결말은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가정은 붕괴가 되고 그의 후손은 저주받은 민족 암몬과 모압이 되죠. 그리고 신앙의 계보가 사라지고 보이는 것을 따라간 그의 선택은 그의 삶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바로 지금 이 2.5 지파도 똑같은 기준, 똑같은 단어, 보다, 똑같은 시선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보니 우리를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롯의 신앙과 이 2.5지파의 신앙은 보이는 것 중심의 신앙, 바로 요단 동편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말은 같아요. 역사 속에서 가장 먼저 무너진 지파가 바로 이 요단 동편 지파였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간 그 신앙은 결국 보이는 것까지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지난주에 그 10주간의 민수기 특강이 끝났어요. 함께 공부하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수기의 전체적인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은 불순종이 빠르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 그것을 전염시키고 그곳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를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큰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아주 작은 것에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잡족이라고 나오는데 11장 4절 말씀에 잡족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야센도 다시 울며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따라온 소수의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불평을 늘어놓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삽시간에 불평이 퍼져버렸습니다. 그 작은 불평이 이스라엘 전체를 울부짖게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평 하나가 하루 만에 공동체 전체를 흔들었던 것이에요. 또 볼까요? 민수기 14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그 불신앙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습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통곡의 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중 10명만 부정적 보고를 했고 불신앙을 말한 사람은 딱 10명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말씀에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소수의 불신앙이 공동체 전체의 사명을 가로막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 민수기 14장, 16장 말씀을 보면 레위인이었던 이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레위 자손이기 때문에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를 대항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드릴 거야. 회중 전체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전체 중 극히 일부였지요. 근데 그들의 반역은 작은 움직임처럼 보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 온 회중이 동요하였더라. 여러분, 이 작은 반역이 공동체의 심장을 흔들었습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원망은 삽시간에 퍼진다. 작은 불순종은 공동체 전체를 흔든다. 작은 계산은 전체 사명을 지연시킨다. 이스라엘은 소수의 불평 몇 가지로 시작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을 더 보내야 했어요. 작아 보이는 그 한 움직임이 사실은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영적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2.5지파를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모세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는 이 2.5지파의 말을 듣자마자 즉시 강하게 반발했는지. 그들의 말은 작은 멈춤처럼 보였어요. 여기 땅이 좋아 보이니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만 남아있어도 공동체는 가겠죠. 그러나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작은 멈춤은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전체가 그 패턴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 요단 동편은 늘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요단 동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편한 자리, 익숙한 자리, 지금 만족스러운 자리, 더 이상 힘쓰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여기 편한데?
우리 교회 이 정도면 되지 않아? 더 헌신하면 힘들지 않나? 저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 주님, 지금이 좋사오니. 그러나 이 말들은 바로 2.5 지파가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기 좋은데 굳이 더 가야 하나? 딱 여기서 신앙은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은 멈춥니다. 비전이 멈춥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흐름도 멈춥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중간까지만이 아니라 바로 약속의 땅까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를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같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함께 했던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죠. 지금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기면 좋다라고 멈출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요단 동편에 머물 때가 아니라 요단을 건널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우리 남부전원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전체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작은 멈춤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작은 원망이 전체 방향을 바꾼다. 작은 계산이 약속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나 믿음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까지의 영성을 우리가 이미 본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 했지요.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여자 3000m 릴레이 계주 경기를 보다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첫 번째 주자가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되냐? 상대 선수와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요. 경기에서 넘어지면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던 선수가 타치를 하고 이제 앞쫓기 시작합니다. 현장에서는 끝났다라는 탄식이 터졌지요. 그러나 한국 선수들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났고 한 바퀴 이상 뒤처졌지만 또 달렸고 사람들은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퀴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나요. 앞서 달리던 팀들이 체력 고갈로 흔들리던 순간 한국의 마지막 주자가 굉장한 스포트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순간 해설이 울먹이며 외칩니다. 넘어졌지만 끝까지 달렸기 때문에 승리했다. 금메달! 금메달!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넘어진 인생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달린 인생이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단 한 부류예요. 넘어져도 끝까지 가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한 걸음 더 내딛는 사람. 왜냐하면 믿음은 출발이 아니라 완주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미션 온라인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확인했어요. 이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더 큰 정보가 아닙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한 걸음의 예배, 한 걸음의 헌신, 한 걸음의 사랑, 한 걸음의 순종, 한 걸음의 싸움, 한 걸음의 결단, 그 한 걸음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멈춰있던 사명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그 한 걸음이 우리 남부전원교회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 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한 걸음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돌아서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여시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끝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 위에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